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을 지내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배려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선만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치리하는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인간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천만의 우리 성도들 저들을 위하여도 더욱더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성탄절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매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나셨네. 주를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솟구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주를 찬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결단하고 실천하며 행동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는 한 세탁비누 공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에게는 예수님이 최우선인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하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는 세탁비누 사장님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세탁비누 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에게 신은 없는데
왜 헛짓을 하느냐고 놀립니다. 하루는 세탁비누 사장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인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말일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었다고 했자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가? 아니면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세상이 더 악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거 아니겠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좀 설명 좀 해주게. 그러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세탁비누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네. 자네가 만드는 세탁비누 성능이 어떤가? 최고지. 모든 더러운 거 깨끗하게 빨려나가지.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지, 세탁비누 성능이 그렇게 좋은데 왜 옷은 더 지저분해지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게. 그거야. 그 사람들이 내가 만든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놔봐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자 믿음이 좋은 친구가 말합니다. 바로 그거야.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안 하니까. 지금 자네만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 아직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있지 않나.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나.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세탁비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왜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걸까? 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 진행자 중에 스티브 하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별로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게 생겼어요. 코수염을 기르고 있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또 유명한 저명 인사의 가족들을 출연시켜서 퀴즈를 푸는 발칙한 기부쇼,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하고, 2015년도에는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10년 전에. 왜 그랬냐면 미스 유니버스 대회, 그러니까 세계 미인 대회의 사회를 이 스티브 하비라는 분이 사회를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을 남겨놓고 1등과 2등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남겨 밑에서도 쭉 발표해 올라오다가 두 사람을 남겨놓으면 이제 1등을 발표합니다. 발표 안 된 사람이 2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실수로 1등과 2등을 바꿔서 발표를 했어요. 2등으로 발표됐던 사람이 사실은 1등이고 1등이라고 발표한 사람이 사실은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개가 1등입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아차,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수를 한 거예요.
2등인데 1등이라고 발표한 분한테 왕관을 씌워주고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냈어요.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보니까 1등하고 2등이 바뀐 거예요. 어쨌든 지금도 미국에서는 방송이나 큰 행사의 진행자로 최상위에 있는 우리나라로 국민 MC라고 불리워지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코미디 연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우연히 큰 방송사의 제작자가 이분이 하는 연기를 보고 코미디 경연대회, 자기가 있는 방송사에 코미디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우편으로 초대장을 받았는데 초대장에는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차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이 편지를 늦게 받은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차, 그 차를 운전해서 경연대회가 열리는 데까지 가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부산 해봐야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오래 걸립니다.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4, 5일씩 걸리는, 한숨 자고 가고 편하게 간다 그러면 일주일, 열흘도 걸리는 먼 거리예요.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차를 팔아도 왕복 비행기표를 구할 돈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행기표를 구할 비용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공항 근처 공원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힘들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대회에 참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연세가 많으신 부부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속이 상해서 그렇다 설명을 하니까 더 서러워진 거예요. 또 눈물이 납니다. 이 노부부가 사정을 듣더니 젊은이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 왕복표를 구입해서 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하비에게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필요한 숙소라든지 먹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용돈까지 챙겨 주었어요. 그 선물을 받은 하비는 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방송 기획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 후로 진행자로, 사회자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성공한 진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후에 성공하고 나서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났죠. 10년이 넘게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비행기표를 구입한 그분을 깜짝 쇼죠. 진행자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만나게 해줬어요. 이분이 진행하는 흑인이신데 얼굴이 검은 분인데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가끔 그분이 진행하는 TV쇼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과 초대해서 재밌게 대화 나누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모셔서 진행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인데 늘 웃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부부를 만나는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스티브 하비에게 비행기 표를 선물한 노부부는 아무 조건 없이 처음 보는 청년에게 비행기 표 그리고 용돈까지도 선물해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된 이 합이라는 청년이 난 당신 우리 모르는 사이인데 왜 이런 선물을 주냐? 나는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왜 이런 걸 주느냐? 뭐 무슨 속셈이 있는 거냐? 뭐 계약서 쓸 것도 아니고 왜 주는 거냐? 머뭇거리면서 선물 받기를 거부했다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비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비는 이 선물이 자기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어요. 나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나는 병든 자라야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라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도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니까. 우리는 몰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알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은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생각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푹 빠져서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푹 빠지면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재미있게 놀다가 죽으면 천국도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푹 빠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진짜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재미를 못 봤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은요, 예전에 맛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 새롭구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알지만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말도 행동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 삶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싫으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변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나무 이름이죠. 본문 로마서에서 감람나무라고 설명하는 이 나무를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새롭게 번역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아시죠? 열매도 보셨죠? 그 올리브 나무예요. 기름을 짜기도 하고 요리할 때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 올리브인데,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가 아닌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야생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기름을 짤 수도 없는, 효용 가치가 없는, 떫고 쓰기만 한 열매가 야생 올리브 열매입니다. 모습은 똑같은데, 나무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나무의 진액을 받으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야생 올리브 뿌리에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좋은 올리브가 맺힐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찔레나무 줄기를 자르고 거기에 가지를 접붙이면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에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도 좋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바뀌게 하신다. 야생 올리브 나무,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어도 쓸모없는 열매만 열리는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좋은 나무에 접붙이셔서 좋은 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게 하셨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바꾸어 주시는데, 먼저 일단 접붙여 주시고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생 올리브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접붙여 놓고, 일단 접붙여 놨으니까 좋은 나무 줄기에서 주는 진액을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바꾸어 놓았으니까 줄기에서 오는 진액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좋은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필요한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버림받고 폐기 처분되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해 주시려고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점검하는 절기, 제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늘이 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쓸모없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열리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무를 접붙인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무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에 접붙여졌는데 줄기에 접붙여진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이 접붙여진 가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액을 받지 않으면 접붙여 있기는 하지만, 묶어놨으니까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그 가지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지요. 붙어는 있지만 죽은 가지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이 이식받은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도, 막 열심히 피를 보내도 내 몸이 이 심장에서 보내주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고 예수님의 심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맺혀진 열매가 익어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거두시도록 순종하는 일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순종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까. 할 일이 많고 바빠요?
열매를 맺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니까 일이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의 귀를 막고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기차들, KTX라든지 여러 가지 기차들이 많죠. 그 기차들의 차량들이 낡아서 좀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교체가 안 되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져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공개 입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 기차를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낸 코레일, 철도공사죠. 코레일에서 선급금을 줬답니다. 계약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면 전체 공사비의 60%를 지급을 했대요. 보통 계약금 10% 20%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를 선급금으로 주었는데 이 회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 짓고 다른 일 하나, 땅 사고 뭐 하느라고 차를 안 만들어요. 납기가 지연이 됐어요. 절반 이상이 한 400량 정도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200 몇십 량만 납품을 하고 한 200여 량이 납품이 안 되고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공개 입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또 낙찰을 받았어요. 코레일에서 그 회사에 세 번째로 낙찰받은 차량 제작 비용의 61%를 선지급을 해줬답니다. 그 액수가 6천억입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일은 안 하는데. 국토부에서 감사를 하는 분들이 그 공장을 찾아갔답니다. 공장을 찾아가 보니까요, 사람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차는 안 만들고 있어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돈 받아간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수천억을 받아갔는데 조만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급금으로 돈은 받았는데 물건 안 만들고 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준 돈 다시 내놔. 회수하죠.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납기가 지연됐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아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선물, 야생 올리브나무인 우리를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신 것은 선지급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먼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지급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 선물을 받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혈관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만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성령이시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쓸모없이 땅만 버리다가 버림받는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열매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쓸모없는 열매만 맺던 저희들을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합력해서 선한 열매만 거두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